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아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으로 불렀듯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잠든 야곱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그의 자손이 그 누운 땅에서 번성할 것과 그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실로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대목입니다. 야곱에게 그 인생에서 어느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정말로 놀라운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상하건대 그 밤이 지나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세상이 달라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서는 이전과는 같으나 새로움을 입어서 달라진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로움을 입어서 달라진 세 가지. 이 모든 것은 그 한날에 이루어졌고 야곱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지역의 이름 지명입니다. 13절에 보니 야곱이 누웠던 그 지역 루스라 불리우던 곳이 이제는 베델이라고 새롭게 불리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한 85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3일 정도를 이제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곳 이름은 루스였으나 이후 성경에서는 루스보다는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70여 회가 기록되었고 아마도 성경 지명 중에서 이 5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지명도가 높은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같은 장소. 그러나 이제는 새롭게 달리 불리우는 베델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모인 이곳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전에는 어떤 회사의 웨어하우스였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다 이것을 한결같이 하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 그렇게 새롭게 불리우는 장소들이 이 세상 곳곳에 많은데요. 마음 같아서는 점점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새롭게 바뀐 것은 돌입니다. 야곱이 유숙하면서 베개 삼아 기대어 잠들었던 돌입니다. 브엘세바를 떠난 야곱은 아마도 그 방향이 같은 몇몇 사람들의 무리 중에 합류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우리 예전에 표현하자면 보부상 같은 그런 무리였을 수도 있겠고요. 밤이 되어 모닥불을 지펴놓고 뭐 여기저기 부드러운 흙을 찾아 잠자리들을 청했을 텐데요. 뭐 함께한 사람들의 수만큼이나 각자의 사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무리 중에 야곱이 있다는 것이 너무 뜬금없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거부가 아닙니까? 거부가 된 이삭이지 않습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재벌집의 아들 뭐 이런 것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야곱이 들판에서 유숙하며 돌베개를 베고 잔다는 것이, 또 가만 생각해 보면 하란 땅에 도착해서 그 라헬을 신부로 맞을 때도 어땠습니까? 신부 대금을 치를 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라반 밑에서 몇 년을 일했죠? 7년을 일해가며 그 라헬을 딸로 달라 뭐 이런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뭐 그 부분도 정말 심상치가 않은 대목이죠. 마치 브엘세바를 떠날 때 제대로 행장을 꾸리지도 못하고 떠난 것처럼 도망하듯 급히 몸만 빠져나온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대목이 바로 이 돌베개를 베고 잠든 이 대목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황을 봤을 때 이 재벌집 아들 야곱은 그날 밤 그 돌베개를 눈물로 적셨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돌베개. 형 에서의 장자됨을 부러워하고 시기하여서 2번이나 속였던 야곱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잘 표현해주는 한 단어, 야곱의 돌베개입니다. 그런 그 돌베개가, 이 평범한 돌이 어떻게 새로움을 입었는가, 우리 17절과 22절에 보니 야곱이 그 아침에 무척 감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날 잠들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감동이 있었나 봅니다. 베고 잤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눈물 대신 기름을 부고 기름으로 적시고 하나님의 집, 한글 개역으로는 아마 하나님의 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뭐 엄청나게 큰 부를 누리거나 호화를 누릴 때 야곱이 붙인 것이 아니라 그 유숙하며 그 낯선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던 그 밤, 그 다음 날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비극적인 결론과도 같았던 돌베개가 이제는 오히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상징되는 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눈물로 적실 수밖에 없었던 절망의 돌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집으로 그 영광스러운 감격을 기념하는 돌이 된 것입니다. 저도 여기 이민 올 때에 제가 28살에 유학을 가려고 했던 미국에 여러 가지 제 마음에서 내키지 않은 게 있어서 뉴질랜드 영주권 준다는 말에 편하게 공부해보자 하고 왔는데요. 저는 이 뉴질랜드가 영어 쓰는 나라인지도 모르고 왔습니다. 알 필요도 없었던 것이 그만큼 뭐 세상 어디에도 제 마음을 둘 곳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와서 마운트 이든에 있는 한 아파트를 구해서 그 다음 학기가 시작될 때까지 이렇게 있었는데요. 뭐 저희가 돌베개를 벤 것은 아닙니다만 제 마음의 돌베개를 베고 그 돌베개를 많이 적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야곱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변화시키셔서 그 돌베개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게 한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저도 마운트 이든에 있는 그 한 아파트, 빌렸었던 그 한 아파트를 이제는 제 마음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러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롭게 변화된 것은 야곱 자신입니다. 물론이지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야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를 쭉 읽어보면 야곱은 어찌된 것인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하고 하는 이런 대목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저 온통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만 적혀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도 꿈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안 하시죠. 그렇죠? 그때가 야곱이 70세가 넘었을 때라고들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때까지는 그저 형의 것을 탐내는, 형의 장자 것을 탐내는, 아버지가 그 장자에게 줄 복을 탐내는 전형적인 육신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잠에서 깬 후 첫 마디가 16절에 있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구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구나. 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크게 놀라워하고 또 17절에 보니 두려워한 야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때까지는 그리 가깝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날 밤 이후 또 2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문에서는 이 문법적인 요소를 잘 이렇게 감안해서 우리가 원문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심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심이니이다. 이것은 내가 섬길 하나님이요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요 내가 평생에 기뻐하고 찬양할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섬기고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섬기고 또 의지할 나의 하나님 리엘로힘 야곱의 입에서 이 리엘로힘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 대목이 정말로 감격스럽고 눈물겹기까지 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더 보태고 더 요구하고 더 요청할 것이 없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므로 그 앞에서 그 육신에 속했던 모든 내 뜻을 내려놓고 나의 욕망도 내려놓고 가끔은 나의 호불호도 내려놓고 그간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따르리라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야곱만이 아니라 오늘 아침 다시금 저와 여러분의 영혼 깊숙이 울려 퍼진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거 하나로 충분한 것 아닙니까? 15절에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곱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지키시며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끄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날 밤 야곱이 그렇듯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충족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는 다 만족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간 결핍의 삶을 살았던 야곱은 더 이상의 결핍의 사람이 아니라 충족된 사람, 모든 것이 다 만족된 사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할 필요도 또 세상에 속한 이것저것을 얻고자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며까지 구할 필요가 전혀 없는 오직 리 엘로힘 나의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한 하나님의 사람 야곱으로 새롭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참 입술로는 나의 하나님 매번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도 아직도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시험 들어 넘어지고 사람으로 인한 결핍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여러분이 계시다면 또 그런 저의 때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베델을 다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던 그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이룰 수도 없었고
그저 어딘가로 향해 정처 없이 떠나야만 했던 그때의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했던 그때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올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무엇보다도 먼저 나의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되심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서 이제부터는 우리를 통하여서, 야곱을 통해서 그랬듯이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 하나님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